그 전주의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축복의 약속이 있죠.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셨다는 그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손이죠. 낳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니, 자녀를 낳으려고 하니 자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의 지혜로 첩과 아이를 낳게 되죠.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삭은 어떻게 하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노하우와 지혜로 다른 첩을 낳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몇 년 동안?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런데 이삭은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빠른 게 답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없이 가장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시며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속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속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장면이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이삭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왔던, 20년 동안 기다려왔던 아들들을 얻는 사건입니다. 쌍둥이를 얻었죠. 이름이 누구예요? 에서 야곱입니다. 에서 야곱. 그런데 쌍둥이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인 에서는요, 들판을 뛰어다니며 사냥꾼 스타일입니다. 활동적이며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이의 성향이죠. 이의 성향. 반면 동생 야곱은요, 아이 중에 아이. 내향적인 스타일입니다. 조용한 스타일입니다. 성경은 이 두 형제가 장막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배가 고파졌어요. 많이 지쳤습니다. 뭘 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침 이 동생 야곱이 요리를 하는 겁니다.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에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야곱아, 지금 형이 죽게 생겼다. 너 그 팥죽을 좀 나에게 좀 주면 안 되겠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럼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즉, 장자권과 팥죽을 바꾸자는 겁니다. 거래하자는 거죠. 그러자 에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장자권이 지금 나한테 뭐가 유익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에서는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특권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서는 진짜 정말 지금 당장 죽을 먹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었을까요? 1분 2초를 앞다투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먼저 태어나고 나중 태어나는 것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늘이 내려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요, 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겁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에서였다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고 이 선택이 달라졌을까요? 당시 이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단순히 유산을 조금 더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집안의 권위였습니다. 구약의 흐름에서 이 장자권은요, 단순한 재산의 의미를 뛰어넘어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영적인 가치를 배고픔보다 가볍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가 왜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바로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였습니다. 선택을 늘 본인이 먼저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은요,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기하게도요, 매일 누리는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없으면 난리 날 것들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프고 나서야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늘 곁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매일 듣는 잔소리가 때로는 귀찮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직장도 그렇죠. 여러분, 직장 다닐 때 항상 아침에 눈 뜰 때 행복하게 출근하십니까? 항상 와, 나 오늘도 출근한다는 생각으로 출근하십니까? 다들 고개를 막 예. 우리는 출근도 마음이 무겁게 하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는 자주 까먹는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모임이 얼마나 귀중한 모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익숙한 은혜보다 우리는 늘 큰 은혜를 원합니다.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은혜, 눈물 나는 체험, 드라마와 같은 아주 기발하며 획기적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진짜 문제는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들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익숙해질 때,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지금 당장의 배고픔이 너무 컸습니다. 당장의 허기가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축복보다 현재의 축복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짓는 죄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가 늘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당장의 유익이나 감정 때문에 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관계를 함부로 합니다. 순간의 불안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합니다. 순간의 인정 욕구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순간의 감정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에서에게서는 배고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배고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때문에 큰 은혜인 장자권을 그깟 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성경은 에서가 이 장자권을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장자권은 다시 말하지만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을 흘러가는 그 흐름이었습니다. 에서는 유산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반면 이 야곱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방법은 매우 인간적이고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치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 욕심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후에 야곱도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셨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치를 아는 자를 붙드시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그것을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 차이가 이 두 형제의 길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보다 아직 없는 것에만 우리는 몰두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조급해하고 왜 내겐 없습니까? 라고 반항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내 옆사람에게는 주셨으면서 내 친구에게는 주셨으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으면서 은혜를 주셨으면서 왜 내게는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는요, 간절한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숨 쉬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 사실 여러분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언제든지 항상 그게 내 곁에 있으니까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하는 것,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비로소 이것이 진짜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작년에 저희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투병 중에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일상은 감사였구나 였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하루가 지루함이 아닌 그저 감사였다는 것을 그 지난 투병 시간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매주 하던 찬양 인도가 당연하게 올랐던 이 설교의 강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보게 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성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배우라고 말합니다. 더 특별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받은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유행어처럼 퍼지는 말이 있죠. 포모입니다. 포모. 포모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느낍니다. 이 포모가 뭐냐면 누군가가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내게 오는 그 감정. 그쵸. 그게 포모예요. 허탈함, 배 아픔, 그게 포모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코인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표적인 포모가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그 사람들이 뭘 받았죠? 직원들이 성과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배가 아프죠? 네? 그게 포모예요. 그 허탈함. 그거 왜 생깁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얻은 그 은혜를, 그 복을 나는 받지 못했으니까 내 인생을 허탈함을 느끼는 겁니다. 남이 가진 것이 내게 없을 때에 그 찾아오는 허탈함. 우리 모두 한 번쯤 경험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눈이 멀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엄청난 은혜들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하찮은 것들로 우리는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반대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준 것을 왜 보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는 때때로 받은 것을 팥죽보다 못한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것을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없는 것보다 이미 주신 은혜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진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에서가 그런 마음으로 만약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들 그가 그 축복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익숙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익숙함이 감사함을 빼앗아가면요, 결국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에서처럼 은혜를 잊은 사람은 결국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에서는 팥죽을 얻었지만 장자권은 잃었습니다. 순간의 만족은 얻었지만 평생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어진 사람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감사하십시오. 부모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툴툴대며 출근하는 그 직장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익숙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